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는 3번에 걸쳐 영적 세계의 천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사의 특성과 천사의 종류, 그리고 천사의 직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영적 세계의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타락한 악한 천사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형체가 없는 영입니다. 불멸의 존재이며 인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으며 작은 공간에 많은 숫자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고 형체가 없으나 인격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 도덕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룹, 스랍,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가브리엘, 미가엘과 같이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물질이 아니고 영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동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립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하며 기동하는 의존성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천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광대하시며 어디든지 편만하게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죄악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도와줍니다.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천사들이 교회 안에 거하며 교회 공동체와 지체 개개인을 섬기고 도와줍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가 성도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와줍니다.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러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이탈했습니다. 타령한 것입니다. 이들을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라고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악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이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귀를 우두머리로 하여 범죄 단체를 형성했습니다. 2.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은 같은 자입니다. 같은 자를 부르는 다른 호칭입니다. 저를 부를 때 사람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박상혁이라는 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도 부르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손자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은 별명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인 나를 여러 호칭으로 부르듯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여러 호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각 호칭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항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시험 들게 하는 자, 둘로 나누는 자, 하나님과 인간을 둘로 나누어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옛 뱀은 하와를 꼬였던 자의 명칭입니다. 인류의 시조이며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죄짓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타락하게 한 자입니다. 큰 용은 옛 뱀과 비교해서 마귀가 종말에 더욱 악랄하고 강폭하게 활동함을 상징하는 칭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범죄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개별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귀를 우두머리로 하여 범죄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범죄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3. 마귀, 사탄의 별칭들. 마귀, 사탄의 별칭을 통해 마귀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둘째,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셋째, 죄의 창시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넷째,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다섯째, 귀신의 왕.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섯째,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일곱째,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덟째,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홉째, 악한 자,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성경은 마귀를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 마귀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혹시 들었어도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새가족 초청 잔치를 참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날에도 직접 전화해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벼랑간 일이 생겨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교제에서 원죄를 회개하려는 날 벼랑간 약속이 취소되는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지 결심하고 일정까지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 당일에 벼랑간 일이 발생했다고 참여하지 못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말씀 듣는 곳에 갔어도 그곳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졸음이 오게 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 졸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잡다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벼랑간 회사에서 남겨두고 온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뭐 먹지? 오늘은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말씀이 지루하네.
또 예수의 피야, 죄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라고 매일 같은 말이네. 다 아는 뻔한 이야기야.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라고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해보면 별일이 아닙니다. 셋째,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들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들은 말씀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들은 말씀이 거듭난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내용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입니다. 즉,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야 합니다. 나무가 가지를 쭉쭉 뻗고 잎이 무성하고 푸릇푸릇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을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원천적으로 회방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밤낮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일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열째,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타령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이들을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마귀를 우두머리로 하여 범죄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범죄 단체를 조직하여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간질하며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살인자이며 범죄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닙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듯이 우리를 노려봅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귀를 경계합시다. 우리 모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갑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섬기라고 만드셨습니다. 악한 천사들도 원래는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타령하여 타락한 악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타령을 주도한 자가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겨야 할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 암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을 때는 내 M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 암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몸을 공격하여 암이 발병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이 굳건하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원수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며 세상 신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마귀는 귀신의 왕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며 참소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마귀는 죄의 창시자이며 거짓의 아비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죄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미워합시다.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는 자로 지음 받았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까? 악한 천사도 원래는 섬기는 자였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령한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타령을 주도한 자가 마귀 사탄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마귀는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마귀는 암세포와 같이 우리를 죽이고 망가뜨리는 악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를 미워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째, 우리 모두 원수 마귀를 미워합시다. 둘째, 우리 모두 원수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합시다.